심는 대로 쌓는 대로 갚으신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3주째 심는 대로 쌓는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내용 중에서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또한 이어서 심은 대로 쌓는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나머지 내용까지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야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제단을 쌓으며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주째 이와 같은 말씀, 특히 제단을 쌓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강조되는 바죠. 예배와 기도를 쌓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평상시에 쌓으며 살아가게 되면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지친 가운데에 엎드려 잤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이어지고 그런 내용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인재를 경험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가 잠에서 깬 후에 두렵도다, 놀랍도다, 이곳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올 때에 무사히 돌아온다면 굶지 않냐고, 내가 출발할 때, 내가 도망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나왔는데,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닳아서 헤어져서 오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그러니까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내가 이곳에다가 돌아오면은 제단을 쌓겠습니다. 성전을 쌓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예전에 위급할 때 내가 너와 만나줬다.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데서 몇 군데에서만 제단을 쌓았구나. 이삭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군데에서 제단을 쌓았구나. 야곱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몇 군데에서 제단을 쌓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들이 평상시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다가 특정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이 특별하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쌓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안식일 날에 규칙적으로 늘 드리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평상시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지만, 제사를 쌓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들은 특별한 케이스를 기록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은 그만큼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은 하늘의 신께 예배를 드리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단을 쌓는 것을 봤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부모로부터 이어진 그 같은 예배 신앙을 이어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드리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마도 안식일 외에도 평상시에도 특별한 경우에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늘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아들 이삭이 또한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늘 지켜봤던 야곱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그가 잠에 꿈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봤을 때 그가 돌아오면 제단을 쌓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이런 분들은 늘 평상시에 규칙적인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들이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감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삼촌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의 가족들,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가 키우던 가축들 그리고 가축들뿐만 아니라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종사하는 일꾼들 포함해서 많은 무리들을 인솔해서 그가 외삼촌집 밧담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가 외삼촌집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세겜 땅 성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은 거기 어느 정도 거기에 일정한 시간 동안에 기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장막을 치고 또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도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오늘 본문 내용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미 33장과 35장 사이에도 보게 되면은 형 에서와의 만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예전에 네가 서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난 세월 20년 동안 같이 아람에서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섬기거나 영향받았던 이방 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잔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의복도 바꿔 입어야 된다. 의복부터 다 바꿔 입는 거예요. 이전에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도록 다 바꿔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소원 기도의 약속을 실천할 것을, 약속에 대해서 실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둘째, 야곱 자신이 그와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배의 자세를 갖추자, 예배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명한 것입니다. 예배드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에 앞서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영향받았고, 또한 적어도 나와 함께 살면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너희들이 따르던 이방신들, 이방신에 대한 받은 잔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의 집 보따리에 싸들고 온 이방신상들이 있으면 다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우상들을 버릴 것이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한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평상시에 잘 안 입던 옷, 좀 더 정장스러운 옷들, 깔끔한 옷들, 그런 옷들을 우리가 바꾸어 입고 교회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연인을 만나려고 할 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참여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 옷을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의복을 단장하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야곱이 명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람에서 21년 살 동안에는 야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은 자세하게 가나안 땅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예배 지침을 하다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 때부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를 늘 보아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 예배의 전통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습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새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방신을 다 버려야 된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또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버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 단지들을 갖고 다니면서 내 자신이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의복까지 바꿔서 마음과 생각과
모습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의 모습을 나의 환난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렸잖아요. 그런 기도할 때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의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20년 전에 떠날 때 야곱이 했던 그의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행하라. 네 입으로 나왔던 그 약속들을 실천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신상들 외에도 얼마나 이들이 이방신에 젖어 있었냐면 귀고리에도 우상단지의 형상을 새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형상을 새겼을 거예요. 그래서 귀에 있는 귀고리들은 아무래도 가치 있는 귀한 보석들 아니겠어요? 금은 보석들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이죠. 그 귀고리들에도 우상을 나타내는 형태들, 형식들이 그런 문양들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떼어서 야곱에게 갖고 와서 내놓았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은 유대 왕국 시대에 보면은 여러 의로운 왕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상들을 모아와서 가루를 만들어요. 분쇄해서 가루를 만들고 불로 태우고 말이죠.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기드론 시냇가에다 뿌려버립니다. 아예 우상의 잔재가 남지 않도록 다 모아서 부수고 깨트리고 가루를 만들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잔재들을요 강가에 기드론 시냇가에 뿌려버립니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는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의로운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젖어들어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제일 먼저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에 땅속에 우상들을 묻어버리는 모습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죠. 그의 부인이 4명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 그 외에 같이 노동하는 야곱을 따라온 아람에서 따라온 갈 때는 혼자 있지만 올 때는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고용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떠날 때 나는 우리의 주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아람 지역에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기에 그 노동하던 사람들도 노동자들도 고향집을 떠나서
야곱과 함께 그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에 따라왔을까? 그만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그의 노동자들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복을 받는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떠날 때는 단신이었지만 돌아올 때 내가 입을 옷이 헐지 않냐면 내가 굶지 않냐면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했는데 넘치는 복을 20년 동안 받아서 그의 외삼촌이 속이고 야곱의 재산들을 몰수하려고 여러 번 속이고 했지만도 그럴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삼촌의 재산보다 더 풍성하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풍성함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좋은 사람들,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셨어. 돌아올 때는 이와 같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제단 쌓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부스 사람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여부스족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을 함락하고 빼앗습니다. 또한 블레셋을 쳐서 이긴 후에 아미나답의 집에 모셔있던 성막을 법궤를 새 수레로 옮겼습니다. 새 수레에 옮기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그 시온성 다윗성입니다. 다윗성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다윗성 앞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놓고 움직이던 새 수레가 그것도 새 수레인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놀랬는지 벌떡 소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바람에 순간적으로 수레가 뒤뚱뒤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레를 탁 잡았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에 즉사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의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임시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안치시킵니다. 거기서 석 달을 모셔놨는데 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신다는 소식이 전달됐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풀으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일단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다윗성에 와서 이제 다윗이 예비해 놓은 새로운 장막, 하시할 텐트 장막을 앞에 이렇게 전시해 놨거든요. 앞에 놨거든요. 그래서 그 장막으로 옮겨가는데 그때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뛰었을 때, 6걸음을 걸었을 때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다윗성으로 모셨습니다. 이런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의 부인 중에 미갈이 있는데
사울의 둘째 딸입니다. 미갈이 창가에서 보다가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사무엘하 6장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연체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춤추다 보니까 이 당시에 입은 옷은 겉으로 두른 치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다 보니까 허벅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는요, 사실은 허벅지가 보이지 않도록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군다나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다 보니까 허벅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내 아버지는 사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자존심이나 주변의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미갈이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체면과 눈치를 너무너무 봤던 유형의 사람이 미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의 신분에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봤을 때에 최신머리가 없다. 아니, 왕으로서의 최신을 지켜야지. 더군다나 춤을 춤으로 인해서 왕의 다리가 보이는 것을 봤을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는 것을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모습이 더 낮아지는 것도 나는 감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는 모든 심혈을 기울였어요.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런 기쁨으로 춤을 췄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험으로 두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냥 즐거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그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봐라, 나는 높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와 같은 어린아이다. 나는 기뻐하는 어린아이다. 그런 것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춤추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 자신의 여러 가지 눈치적인 것, 외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무시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는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다윗 왕의 예배드리는 자세의 기본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법궤를 장막에 안치한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기 왕궁 앞에 본인이 새로 준비한 장막 가운데 법궤를 모셔놨지만 자기가 그토록 원해서 모셔왔지만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텐트 안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미안했던 거예요. 미안했어요.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쌓으려고 단독 건물, 단독으로 된 예배당을 성전을 쌓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모은 자기의 재물들을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자기 보물창고에 계속 쌓아 놓습니다. 왜냐? 돈을 모아야, 금은 보화를 모아놔야 사람들을 동원해서 건물을 짓잡겠어요? 성전을 짓잡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놓고 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다윗아,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는 살아오면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열정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그의 아들이 지을 것으로 허용해 주십니다. 다윗의 기도 쌓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성군 다윗이셨지만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도요 끝없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쌓는데 회개기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내 죄를 지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은 늘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어머님도 역시 죄인입니다. 어머님도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인간이기에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부모님이 나를 낳았는데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는 죄로 영향받고 있습니다. 죄가 유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제발 이 죄 좀 치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줘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정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순결한,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 순결하고 순수한, 깨끗한, 정결한 영을 내게 창조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창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확고부동한, 고정된, 불변의, 부동의 영, 내 안에 부동의 영, 확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더 새롭게 해달라. 더 새롭게 해달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더 확고하고 변치 않는 부동하는 불변의 이와 같은 영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 새롭게 해달라고
재창조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 쌓기 내용을 보니까 그의 인품 넘어서 그의 영성의 단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먼저 영이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영과 인격이 바르게 된 가운데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과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그 응답, 그 제사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고 순수하고 움직이지 않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치 않냐는 그 어떤 마음,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냐, 좌로 치우치지 않냐고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도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그래서 다윗도 죄를 칠 때마다 성령이 내게서 충만하지 않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가 금은보화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려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자꾸 실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요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저의 영혼도 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살아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다윗은 틈만 나는 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깊은 심중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3절 5절에는 비슷한 내용을 또한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불안해하는 거예요. 영이 내 의식된 마음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 불안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강한 의지를 품고 아까 얘기했죠. 부동의 마음, 고정된 마음.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변치 않겠다. 내 속에서 낙심과 불안의 요소가 떠오르는 날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인데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늘 찬송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는 시편을 썼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다윗처럼 이들의 영성이 오늘날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모습 속에서 엄마, 아빠, 아버님, 어머님이 드리는 그 같은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부모의 신앙 전선을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도록 내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그러한 삶을, 믿음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주변에서 볼 때 배우자들,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나도 저런 예배 생활을 드려야 되겠다. 나도 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저와 같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때에,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시는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영향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단 쌓기, 예배 쌓기, 기도 쌓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제단 쌓고 예배를 쌓고 기도 쌓는 일에 더욱더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두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구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과 그의 삶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금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